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더욱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주간에 전국 곳곳에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수원과 또 안산과 음성에서 이호한 목사님, 또 홍정현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도와주셔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시종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배울 수 있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시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분일지라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지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유다서를 찾겠습니다. 유다서 신약 성경 397페이지 유다서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건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20절부터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한 장이라서 끝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요한 목사님께서는 수원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홍정현 목사님께서는 음성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도성 목사님께서는 가까운 안산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첫 집회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제가 전체 앞에서 인사할 기회가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원 모임 할 때는 잠깐 인사했는데 전체 앞에 인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1988년 5월 21일 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신용철 형제입니다. 88년에 교회가 장소가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진리를 깨닫고 서울에서 줄곧 함께 하다가 96년에 의정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4년 8개월 함께 전도하고 또 가까운 안산으로 옮겨서 5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년 12월 28일 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떠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늘 계셨던 분들은 익숙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4년 처음 서울교회 전도 봉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전도인 숫자를 여기 와서 다시 헤아려 봤습니다. 그때의 숫자가 8명이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도하시는 분의 숫자만 37분입니다.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전도하는 분이 그 사용했던 사무실이 그 1층에 현재 봉사의 실로 쓰고 있던 곳에 전도인 8분이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전도인실로 쓰고 있던 곳은 임원 모임할 때 거기서 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첫 임원 모임을 했는데 교육은 중강당에서 했습니다. 기억하기를 그때 임원 모임할 때 2층에 그 전도인실로 쓰고 있는 그곳 자체도 다 채워지지 않았었다. 그런 기억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강당 교육원 6층이 가득 찬 상태에서 많은 임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성장을 또 한 차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옛날을 더듬어 보면 10년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의 북부나 외곽 쪽으로 많은 교회들이 분가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마음의 감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인들이 어디나 이렇게 이동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옮겨갈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이동할 때마다 더욱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을 겁니다.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차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서울 오면서 마음에 부담은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배우라고 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은 먼저 목회 일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많은 전도인들이 있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된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또 많은 모임을 다니다 보면 부지런히 또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치적인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나가 있을 때는 담임자가 앞에 붙어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결정하지만 그래도 이제 담임이라는 뜻 자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추진하고 일해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부자라는 것은 순종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 와 있는 그것 자체도 별로 부담 없이 현재는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체 앞에서 인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돼서 간략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자주 개인적으로 뵙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유다서 1장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은 짧은 장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절의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유다서 내용 속에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교훈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유다서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해 보기를 원해서 오늘 그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서는 제목처럼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판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1장 1절에 그 기자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제들이라도 믿지 아니함일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의 주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함께 지내던 형제지간입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함께 자랐는데 그 함께 자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더군다나 그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경외심과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1장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안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의 주제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밝히 아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 일깨우고 되새길 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높아지고 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종의 위치로 내려와서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옆에 있는 배를 청해 가지고 끌어올리니까 2배 가득 잠기게 됐습니다. 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았는데 잡지 못하고 허탕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서 내리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태도를 읽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베드로는 주님 앞에 신성의 일부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 신성의 일부를 틀림없이 느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와 같은 하찮은 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차마 같이 있지 못할 더러운 존재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물 주위로 다 모으셨겠죠. 그래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발견했을 때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와 그 말씀을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돼 있고 뼈가 떨리고 술에 취한 자 같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와 그 말씀을 인해서 뼈에 떨리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깨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쳐주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사건,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린 사건, 자연을 다스렸다는 그것이 뛰노는 파도를 잠잠케 했다거나,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바람을 고요하게 만드는, 세차게 부는 바람을 고요하게 만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바다에 뛰노는 파도를 중단시키고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자연을 지배하는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포도주는 원래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연적인 것은. 그런데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어떤 그 사물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께서 없는 걸 만들어낸 거니까 창조주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죠.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장례 치리로 가고 있는 길에 멈추어 세워서 그 아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죽은 지 나흘 돼서 육체가 부패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신성을 소유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령들을 지배하신, 악령들을 제어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큰 군대 귀신 들린, 거라샤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죠. 쇠고랑을 채워놓으면 끊고 도망갔습니다. 옷을 다 벗어 제키고 무덤 속에 날마다 거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을, 그 귀신들을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 귀신들이
그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들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돼지떼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강에 내리달려 몰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이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악령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더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소유했다는 걸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마태복음엔 그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옷을 빨래 빠는 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입고 있던 옷이 빛보다 더 밝게 빨래 빠는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형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신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로서 오신 앞으로 이 땅의 재림의 주로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일깨워 줍니다. 자, 성경에 그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자꾸 마음속에 일깨우고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일깨우면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더욱더 일깨우면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이 더욱더 마음속에 일깨워집니다. 신성을 생각함으로 경외심을 갖고 인성을 더욱더 일깨워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대속의 사건을 일깨움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더욱더 우리 영혼 속에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오신 분입니다. 유다는 공생의 때는 그걸 몰랐지만 늘 함께 자랄 때는 그걸 몰랐지만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함께 늘 지냈던 그분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더 이상 형제라고 안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일깨우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표현한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더욱더 일깨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것은 그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생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자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죠. 지금은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있을 당시,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할 당시에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자,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진리를 미혹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들과 힘써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유다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귀한 건 틀림없지만 귀하다는 걸 자꾸 일깨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귀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 귀한 것을 자꾸 일깨우지 않고 의뢰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무뎌지죠. 귀하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늘 일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기도하며 됐습니다. 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우리가 받은 믿음이 앞에 지극히, 그 다음에 거룩한 믿음이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지극하다는 표현도 있고 거룩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사건이죠. 죽음과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 피 흘리신 피 자체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보배로운 믿음이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이라 그랬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큰 자를 한참 빼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죠. 그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앞에 큰 자가 있죠. 큰 사랑이고 큰 구원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이고 큰 구원이고 큰 사랑이고 보배로운 피로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하면 천사들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천사는 안 보이니까 개념 없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원래 창조의 목적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은 사람에게만 그런 보배로운 믿음과 그리고 그같이 큰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천사에게 허락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허락한 겁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유다서는 본문이니까 접어두시고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다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같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이라는 뜻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받은 구원이다. 동일한 구원이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시각은 다 틀립니다. 뭐 때로는 쌍둥이도 태어나고 그 전도 집회 때 한꺼번에 수백 명씩 쌍둥이가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시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구원받은 그 연도나 날짜들이 대부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감사와 기쁨의 정도도 다 틀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더욱 비참하게 느끼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속죄 사역이 크게 다가오느냐 좀 작게 다가오느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삶을 살면 나중에 거의 비슷해지죠. 점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성장되고 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 그건 이제 좀 모순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살면 사실은 성장하고 더욱더 확장되고 확대되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기쁨과 감사의 정도도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구원받은 구절도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구절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죠. 다양한 성경의 구절들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구절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가 이루신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같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근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았다든지 환상과 계시를 받다든지 뭐 그냥 마음이 평안해졌다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실은 좀 그 수상쩍고 캐션 마크를 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사건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동시에 단번에 얻은 겁니다. 밑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 귀한 생명의 은혜, 구원,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시점은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 귀한 사실을 깨달은 경험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가르침과 맞서 싸울 것을 권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 있음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맺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 귀한 믿음을 색욕거리로 바꾸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 우리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그러니까 꼭 이제 좀 너무 강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성경에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그 육신적이고 그 혈육적인 것이 아니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듭된 가르침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그 악한 그 가르침으로부터 구별될 필요가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싸우라, 지키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도 싸우라는 표현도 있고 지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 자기를 지키며 앞부분에는 힘써 싸우라. 자, 오늘 제목을 잡는다면 유다서의 교훈 그렇게 적어도 되고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쓴다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싸우라, 지키라 이런 표현을 듣다 보면 이런 표현 자체가 언론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러면 지키라 그랬는데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나?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지키라는 표현 자체가. 싸우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싸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하십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1장 1절에 아주 분명히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1장 1절에 그런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사랑을 얻고, 즉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생각을 해볼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의 위험 요소가 있으면 자식 앞에 치우고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죠. 그와 동시에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게 어떤 해가 오면 그것을 부모가 못 견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피를 주고 값을 주고 사신 자녀 놓지 않겠네 그랬습니다.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걸 지키시는, 그걸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키심을 입은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사랑해서 구원한 것도 맞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했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키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키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이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 그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중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영생을 주노니 영원치 멸망치 아니할 듯 아니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자,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것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삶 속의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걸음 자체도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맨 뒤에 보겠습니다. 종결 부분을 보면 24절,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랬죠.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거침이 없게 한다는 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마귀의 유혹에 거침이 없게 한다는 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이 그 앞에 서도록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 즐거움으로 서게 만드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시고 그리스도 앞에 서올 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라, 지키며 이런 표현들은 혹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잘못 들으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성도의 견인은 그 성도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는 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 유다서 1장 1절과 마지막 종결부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지고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에게 싸우라, 지키라 라고 하는 표현은 그 주님께서 지키시지만 우리 자신이 해야 할 몫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지켜야 될 몫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다스리고 깨끗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격자가 될 수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표현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격자가 되고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배로운 믿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위하는 엄청난 그 귀한 걸 받았는데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을 위해서 더욱 싸우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다서 그 내용 속에는 거의 대부분의 절이 그 이단적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9절까지의 긴 내용이 거짓 그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들의 심판이 확실하다고 하는 걸 엄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심판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거짓된 자들의 심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 있었던 세 가지 역사의 신뢰를 들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10가지 능력을 에집트에 나타내시고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실제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은혜 가운데 그런 많은 능력을 실제로 목격하고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런 은혜를 목격하고도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자들, 그 분명한 내용이 있고 분명한 은혜가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천사가 위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이 결정된 것을 여기 얘기하는 것으로 거짓 사람들의 심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바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그리고 루시퍼에 소속된 천사들을 가리키죠. 그 천사들이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거짓된 자들의 심판도 작정됐다. 7절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소돔 고모라만 기억하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옆에 같이 망한 도시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도시들인데 신명기 29장 23절에도 나와 있고 호세아 11장 8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이런 이웃 도시들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된 자들의 심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자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발람의 모습이고 고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역사 속에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거짓된 자들은 역사 속에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모습을 뒤쫓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특별히 성경에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로 아주 엄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도 거짓된 자들의 완전한 허위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뒤에 넘어가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경건치 않은 거짓된 자들을 심판할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거짓된 것에 미혹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냐? 그들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19절입니다. 이들의 그
그렇게 대적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다는 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찬송가에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됐고 거짓 선생이 됐고 거짓된 가르침을 붙들이고 그리고 믿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11절을 좀 시간 되는 대로 묵상해 볼까 그럽니다. 자, 1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통한 길, 성경을 통한 길,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명확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오라고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오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구약의 성막은 희장을 열어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는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스도 밖에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지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육체였는데 그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그 희장 가운데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에게 그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따를 때 쉬운 길이고 편안한 길임을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쫓아갈 때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쉬운 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 통과해서 가는 길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길인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가인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발람의 길이고 그 길이 고라의 길입니다. 그 세 명은 그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인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죠. 발람 그러면 구원을 안 받았고 고라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대적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모습이 없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가인의 모습이 있고 우리 속에도
발람의 모습이 있고 우리 속에도 고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본성과 기질 속에 가인이 있고 발람이 있고 고라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기질 속에 있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실격자가 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고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 잘못 인생을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잘못 산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육체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생명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들과 다르지만 그들이 행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본성 속에서도 자꾸 올라오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간을 기억하시죠? 여리고가 망하는 데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그 여리고 망하는 곳에서 탐욕을 품어서 신할산에 외투한 벌, 금덩이 몇 개, 또 여러 가지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나중에 발각됐죠. 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돌로 치고 생매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간은 우리하고 틀리냐? 우리 속에도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 아간의 모습을 찾아내서 정말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결심과 결단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실격자가 되게 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한 명 한 명 살펴보죠. 가인의 길. 가인은 그 창세기 4장의 인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나갔고 아벨은 대신 죽음, 피 흘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은 받아 주지 않고 아벨은 받아 주셨습니다. 자, 가인 그러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죽음을 의지하지 않고 대속의 사건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벨 받아주신 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가인은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로마서 9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 믿음과 행위는 반대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행위의 삶으로 얘기하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연결된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믿음과 행위는 반대의 문제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데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간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의지함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너무 용감한 게 아니라 만용이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열심과 행위를 의지하고 나갔던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길은 두 번째 살펴보면 악한 자 편에 서서 진리를 대적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섰고 그리고 진리에 선 사람을 대적했습니다. 마귀 편에 속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아벨이라고 하는 진리 편에 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진리 편에 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빛과 어둠이 함께하면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도 분명히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자하고 뭔가 틀리다는 걸 압니다. 그와 동시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 함께할 때 자기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하고 틀리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핍박과 대적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진리 편에 선 자와 함께하지 못하고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변호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진리 편에 선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걸 버리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자기의 삶의 태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리 편에 있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편에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것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안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낳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두 자녀 약속을 따라 낳고 인간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을 쫓아서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21장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희롱한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 핍박은 했지만 내어 쫓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핍박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 이제도 그러하다는 건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육적인 율법을 쫓아 행위에 의지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시대뿐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고 우리 시대도 틀리지 않죠. 우리 시대도 약속을 받은 자들이 육체를 따라난 행위와 열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행위와 열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핍박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어왔던 일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은혜 속에 거합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면서 실제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할 때 너무 붕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 마음 상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뛰놀라.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뛰놀라라는 말처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게 더욱 분명한 거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 잘 견디면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는 게 분명하니까 즐거워하고 뛰놀라. 그런데 그 말을 맨날 들으면서 좀 그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전도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하면 주저앉는 건 정말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핍박받은 세상이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세상이고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들이 핍박받은 세상이고 교회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핍박이라는 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도 핍박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가장한 거짓된 무리들에게도 핍박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 말씀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정말 그러냐? 내가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그러냐?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조차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일꾼조차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더욱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진리를 대적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걸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아벨을 쳐 죽이고 쫓겨나서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냐? 나가서 성을 쌓았습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최초의 성을 쌓은 인물이 가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은 겁니다. 성은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성을 쌓잖아요. 성이라는 것 자체가 안식과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성을 쌓은 것은 다분히 그 성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평안을 줄 수 있다는 마음 속에서 쌓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이 땅을 개간해서 이 땅에다 안식과 소망을 걸어두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또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창세기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과는 틀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창세기 4장 읽다가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없는데 가인이 아벨 쳐 죽였는데 그 아벨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성경이 구속사라는 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내용을 뽑아서 간추려서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담은 2명의 자식만 낳은 게 아니죠. 셋을 아벨 대신에 주셨는데 3명만 낳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다시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한 선별해서 기록한 기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가서 여기 성을 쌓았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성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그 성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소망을 걸어둔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이제 가인입니다. 이 성을 쌓은 뒤로 성경 안에는 계속 성이 쌓입니다. 바벨탑도 쌓았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엄청난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그 피라미드가 자기 시체에 들어가는 무덤 준비한 건데 자기의 안녕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 무덤을 죽기 전에 준비했는데 길이가 600m, 폭이 200m, 높이가 70m, 지하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나죠? 길이가 600m짜리 지하 무덤, 폭이 200m입니다. 어마어마한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성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우리 시대의 그런 성들은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저주받은 것으로 자기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며 세상에 소망을 걸어둔 그 성의 모습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1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자기 재물을 성벽처럼 여깁니다.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 재물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 재물에 자기의 소망을 걸었다면 그 재물이 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다 그렇게 합니다. 지식을 쌓고 그 지식에다가 자기 소망을 두고 지식을 성벽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물질적인 그 성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역사 속에는 계속 반복된 성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성, 지식이라는 성, 명예라는 성, 권력이라는 성, 또 여러 가지 쾌락이라는 성, 뭐 다양한 성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성입니다.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수실 겁니다. 그게 다 허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성으로 삼을 때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10절을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11절만 읽으면 안 되죠. 10절을 읽어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성이죠. 하나님으로 성을 삼을 때 저는 이제 시편 18편 1절을 읽을 때마다요 그 마음속에 큰 불쑥 마음속에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가 나의 방패고 그가 나의 안전한 성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완전하라. 나는 너의 큰 그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가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 가인이 그 성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세상에다가 개간해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걸어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이 가인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고, 물질이 없으면 마치 그 마음이 어둡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좀 기쁨이 있고, 주머니에 돈 없이 나가면 불안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나쁜 가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정말 그걸 초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이 부활이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부활이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신앙이 실족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가인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무릎 앞에 나가서 꿇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인은 자기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진리를 대적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 성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걸어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에 세워놓은 성은 다 무너집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물질적인 성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성으로 삼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할 때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안전한 것은 그리스도를 성처럼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방패로 삼는, 그리스도를 나의 망대로 삼는 것만이 영원히 안전합니다. 자, 우리는 가인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 들의 진영을 갖췄습니다. 그 요단 강만 넘으면 모압 땅의 진영을 갖췄는데,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모압 땅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요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꽤 유명했나 봅니다. 그래서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런 일들이 조금은 일어났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두려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이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들어보더니 기다리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게 하는데 못 가겠다고.
자, 이 신하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니까 모압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더 많은 은금을 보내오고 그리고 와서 저주하기만 하면 높은 지위를 약속해 줍니다. 높은 지위까지 주겠다. 자, 그걸 듣자마자 발람은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다시 물어보겠다. 자,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신 걸 번복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바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재차 묻는 건 탐욕과 이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가라라고 들으면 안 되죠. 마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가라가 아니라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가라 그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귀 눈을 열어서 저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냥 가면은 자기 주인이 죽죠. 이 나귀는 그래도 주인에게 꽤 충성된 나귀예요. 미물이지만. 그래서 주인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채찍을 때렸습니다. 자, 길에 올라왔는데 양쪽에 담이 있어요. 그 담에다가 발람 선지자의 발을 비벼서 상처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채찍을 때렸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자, 좁은 골목이고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꽤 충성돼요. 이번에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안 가겠다는 거죠. 그 주인을 살리는 건 내가 앉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 채찍으로 2번 때리더니 이번에는 막대기로 때렸다고 돼 있거든요. 지팡이로.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여셨죠. 왜 때려? 아니 내가 주인 말 안 듣는 데가 있었냐? 이 발람이 생각해 보더니요. 그래 없었는 것 같다. 근데 왜 때리냐고. 나귀하고 이제 입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진행했으면 발람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사수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간철 안 됐죠. 되기만 하면 황금방석에 앉잖아요. 높은 지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도를 강구했어요. 왕을 불렀습니다.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쩌냐. 방법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우상을 섬기는 축제를 벌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음행을 하게 만들고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이스라엘을 24,000명 죽이셨습니다. 결국은 저주가 됐죠. 그 배후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발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발람은 탐욕을 물질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발람이 있지 않습니까? 발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미쳤다고 하니까 좀 가격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자, 틀림없이 여기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작은 위치 하나 얻으려고 거룩하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의 뜻을 거스린 겁니다. 여러분, 삶의 동기와 신앙의 동기가 탐욕과 이욕 때문에 삶을 살고 신앙의 모습을 갖는다면 그것이 이제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발람의 모습이 부분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욕심 때문에, 이욕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까? 작은 지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양심을 거스린 적 없습니까? 그랬다면 그것이 발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그런 걸 버려야 될 겁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발람은 두 번째로 자기 뜻을 정해놓고 간철해 주기를 바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정말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길을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가고자 하는 것의 타당성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자, 솔직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각오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을 떠나서 그리스도 앞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심해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맞는지 틀린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뜻을 결정해 놓고 오히려 핑계될 구실을 찾고 있다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의 정당성을 변호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가끔 상담할 때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상담했는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예, 예. 상담할 때 실제로 그런 거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해줍니다. 가라 그러죠?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할 테면 해보라는 거죠. 할 테면 해봐. 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에스겔 14장 넘겨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장 4절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자, 이 말씀도 우상을 마음에 들였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우상을, 잘못된 결정을 마음에 해놓고 그걸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앞에 두고 나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 우상에 많은 대로 대답해 주겠다. 그 생각대로 대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발람은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제약에 거치는 걸 앞에 두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승인해 준 게 아니잖아요. 가겠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 그래도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테면 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하면 진짜 가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상담할 때 보면 막 앞에 결정해 놓고 결국 그 앞에 상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틀림없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나중에 가서 들리는 소리가 가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들었으면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 마음에 결정해 놓고 들으니까 그렇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자기가 합리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7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정직한 겁니다. 발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마음의 소원하고 행동이 틀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건 있는데 그대로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시간 없어 안 찾는데 내용에 보면 발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그 결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발람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했죠. 의인처럼 죽으려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의인처럼 죽잖아요. 그런데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원하고 행동하고 틀린 겁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운동은 하기 싫어요. 그 참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대학에 합격은 하고 싶은데 공부하긴 싫습니다. 뭐 좋은 직장 갖고 싶은데 준비는 안 해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치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그걸 적용해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합니다. 그 정말 헛된 소망이죠. 그런 사람은요, 갑자기 신앙이 팍 성숙하는 얘기 누가 하면 솔깃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기본적인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정상적으로 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이 발람은 마음에 소원하고 행동을 따로 한 사람이다. 그런데 발람의 최후가 어떤지 아세요? 발람의 최후는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미디안을 마지막으로 정복을 하는데 그 미디안 정복할 때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그 원수의 5왕을 정복할 때 발람도 같이 죽습니다. 원수의 무리 속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의 모습, 하나님의 원수의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 전쟁에 죽었다고 비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수를 진멸하는 속에서 원수의 무리 속에서 죽은 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참한 채운 겁니다. 발람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라의 폐역입니다. 시간이 없어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조정을 잘 못합니다. 예. 아주 서툴러서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서 그 뒤에 봐야 될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그 고라의 패역은 민수기 1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속에 그 건의를 업신여기고 그 건의를 거스린 고라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의를 거스린다는 것 자체가 그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질서고 권위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다양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의 가르침을 갖는 자들은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즉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높이고, 그 스스로 높여서 앞에 드러나는 위치를 원하고, 그게 이제 허영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과 허영의 모습으로 결국은 교라가 땅을 벌려서 하나님이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것이 고라의 최후인데, 우리 속에 때때로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본성적인 것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거스르려고 하는,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는 그 본성 속에 모습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걸 잘 절제해야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말 쓰임받는 자들을 쉽게 폄하하고 그런 말을 할 때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질서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그것이 남을 업신여긴다는 것 자체가 허영이죠. 그 자기의 교만입니다. 교만과 허영으로 멸망받은 대표적인 모습이 고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라는 걸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자,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위에 이제 건축하는 건 신앙생활이죠. 그 위에 이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믿음 위에 건축하는 게 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 믿음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믿음 위에 덕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라는 게 기초죠. 그 기초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도록 돼 있어요. 그 위에다가 그걸 자기 신앙을 세우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것은 오해가 있는 구절입니다. 잘못 읽으면 영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아요. 그 뜻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생을 약속받은 것이 성취된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영생이 성취됩니다. 여기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건 땅에서 얻는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약속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그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올 때 성취되는데, 그게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긍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라는 이 어법 자체가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르도록 기다리라.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빠져서 진리에 대한 의심이 약간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어떤 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건 좀 더 심각한 상태죠. 완전히 이단에 넘어간 경우라든지, 아니면 안 믿는 자도 불에 들어가는, 이건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전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가운데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표현은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결한 삶을, 더욱더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한 장을 사실은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다 보진 못했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전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지켜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빛과 소금이 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빛된 생활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앞에 기도합니다.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늦었기 때문에 찬송 없이 그냥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